샬롬, 샬롬. 전 세계에 계신 브레드 TV 시청자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인 토라 포션을 나눌 한세 사람 교회 강대위 목사입니다. 이번 주 토라 포션은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더블 포션으로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데요. 그 첫 번째의 토라 포션이 바로 아하레이 모트이고, 또 그것과 연결된 두 번째 토라 포션은 케도쉼이라고 하는 토라 포션입니다. 아하레이 모트는 아들이 죽은 후에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진 제목이고요. 나답과 아비후가 이제 다른 불을 들이다가 죽었을 때에 그 죽은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들의 죽음이 그냥 개인적인 어떤 범죄 또는 일탈에서 오는 형벌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레위기에서 그 나답과 아비후라고 하는 이 두 아들의 죽음은 굉장히 어떤 그 큰 사건임과 동시에 신약 성경에 나오는 이 예수와의 죽음의 그림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무엇이 열렸는가? 우리에게는 이것이 뭐 어떤 의미에서는 굉장히 익숙한 그런 개념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신 그 일로 말미암아서 우리한테 주어진 것은 대속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속죄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런 대속의 어린 양으로서 죽으신 그 아들의 죽음과 또한 나답과 아비후라고 하는 이 두 아들의 죽음은 마치 어떤 그림자와 같이 그 본체를 비추는 어떤 그런 역할을, 그 본체를 알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레위기 16장부터 이제 레위기 18장까지 이 본문이 계속되는데요. 16장에 이제 그 아들이 죽은 후에라고 하는 이 말씀에서부터 시작되는 이 아하레이 모트의 이야기는 대속죄일 제사를 하나님께서 열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 10장에서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분향하는 그 화로에 다른 불을 붙여서 들이다가 죽는 그런 사건이 있었죠. 그런데 그 일에 대하여서는 일반적인 어떤 사망의 그런 그 결별이나 상실로 그냥 슬퍼하거나 애곡하는 것으로 그 죽음을 헛되이 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열어주셨느냐? 오늘 이 레위기 16장의 본문에서 보면 대속죄일 제사를 열어주십니다. 그 대속죄일 제사의 중심이 되는 것이 뭐 다른 제물들도 있지만요. 그 아자젤 염소를 드린다라고 하는 그 아자젤 염소의 그런 그 이야기가 나오게 되거든요. 그 아사셀 염소라고 하는 것이 대속죄일에 두 마리의 염소를 정해서 한 마리는 이제 죽입니다. 한 마리는 제물로 삼아서 그 제물의 피를 받아서 지성소로 들어가게 되고, 나머지의 한 마리는 레위인이 그 성소 밖으로 이제 끌어갑니다. 그래서 광야에 아자셀에게 내어준다라고 하는 그 광야에서 이 염소를 유리하게 하죠. 그래서 이 두 희생의 제사가 나오게 되는데, 피를 흘리는 염소가 있죠. 그것은 예수와께서 예루살렘에서 골고다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죄를 속하신 그런 십자가 사건과 연결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아자셀은 무엇이냐? 뭐 아자셀에 관해서 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그 논쟁들도 있고 또 의견들도 뭐 분분한데요. 사실은 이 아자셀이라고 하는 것은 뭐 그래서 우리 뭐 사탄에게 아자셀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이 사탄에게 그 염소를 바치는 그런 제사가 또 있느냐? 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만은, 아자젤의 그 원어적인 뜻을 보면 이 실패하다라고 하는, 또 어떤 멸망하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법에만 국한되는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대속죄일의 이 제사라고 하는 것이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속하셨고 또 다른 어떤 이야기가 있죠. 그게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됨으로써 이스라엘이 그 나라 밖으로 끌어내어졌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광야에서의 그 성소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온 열방의 성소가 이스라엘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 이스라엘에서 유대인들을 끌어내신 것입니다. 그 디아스포라라고 불리워지는 유대인들의 이산이죠. 그래서 그 밖으로 끌어내어져서 유대인들의 실패함, 유대인들의 넘어짐이 어떻게 되었다라고 로마서는 말씀하시고 있습니까? 그 넘어짐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의 실패로 말미암아서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이르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사셀 염소의 그 또 다른 어떤 그 대속죄일의 역할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유대인들의 멸망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아닙니다만 구원은 예수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마는 유대인들의 멸망으로 말미암아서 그 구원이 어떻게 되었냐면 우리에게까지 전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아사셀 염소의 그 제사, 대속죄일 제사의 의미가 되겠고요.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이 너희는 번제단에서 불을 가지고 와서 너희의 각각의 화로에 그 불을 붙여라. 그리고 거기에서 나오는 향연으로 너희 자신을 가리게 함으로써 제사장의 죽음을 면하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도 보면 화로에서 개인 어떤 화로가 있죠. 그래서 우리의 뭐 기도를 뜻하는 것이고 성도들의 기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어떤 역할을 하게 되냐면 이 화로의 그 불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내 나름대로의 어떤 불을 붙이고 싶을 때가 있어요. 이게 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삶의 어떤 동력이 되는 일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삶을 가치 있게 하고 우리 삶을 정말로 열심히 살아가도록 하는 무언가. 그게 뭐 가족이 될 수도 있고 또 많은 경우에는 뭐 돈이 되기도 하고 어떤 다른 성취나 소유가 되기도 하죠. 그런데 우리의 재단에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개인의 기도나 개인의 재단에 이 거룩한 번제단에서부터 가지고 온 불을 가져다가 그것을 붙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말씀하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고 하시는 말씀과 꼭 같습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그 레위기 16장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그 분향하는 그 화로에서 연기가 나옴으로 말미암아서 자기 자신을 가리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나를 드러내서 내가 무언가 좀 필요합니다. 이런 간구를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이것은 나 자신을 가리는 데까지 기도가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다 보면 처음에는 내 마음과 내 중심적인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께 호소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은 기도가 계속해서 올려지다가 보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주님의 불로 우리가 우리의 기도에 불을 붙이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나의 어떤 필요가 별로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주신 각자에게 주신 어떤 사명이죠. 그래서 그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는 데에 나 자신의 모든 어떤 욕망이나 또 바램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가리고 주님의 불을 가져다가 우리의 재단에 불을 붙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뭐 각자의 어떤 예배라든가 또 우리의 간구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그 역할을 하는 것임을 말씀을 하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어떤 속죄의 제사로 나아가는 데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제 이러한 모든 이 속죄의 역사가 아들의 죽음과 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민족의 멸망, 뭐 그 전에는 우리가 그 레위기 10장에서 나누었을 때에는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멸망과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나누었죠.
또 전체적으로 보면 다시 한번 이 예수와의 피 흘리심이 지성소에서 그 있었던 바로 그 세대, 그러니까 그 70년간의 그 세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과 온 그 유다에서 쫓겨나죠. 다 추방당합니다. 그 로마에 의해서 완전 유대인들이 이제 그 지역에 살 수 없도록, 이스라엘 땅에 살 수 없도록 하고, 그래서 그 이 이스라엘을 그냥 영토의 이름 자체도 팔레스티나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뭐 그 땅을 뭐 팔레스타인 지역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좀 잘못된 반유대주의에서 나온 그러한 이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이 아니죠.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고 언약의 땅이죠. 또 가나안 땅이었다가 이스라엘 땅으로 회복된 바로 그 땅이죠. 가나안이라고 하는 말도 그 함의 아들, 그래서 아비의 수치를 드러낸 그러한 조금은 저주스럽고 원래 그 이름의 뜻 가나안이라고 하는 뜻이 낮추어진 또 좀 경멸받는 뭐 그러한 이름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땅이죠. 그런데 그 이스라엘 땅에서 온 열방의 성소와 같은 그런 이스라엘 땅에서 이제 유대인들을 주님께서 내보내셨고 또 너희의 번제단에서 다른 불을 드리지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와께서도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예루살렘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면서 말씀하신 것이 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너희가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라고 책망하셨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성소에서 유대인들이 드려야 될 제사는 자기 나라의 회복, 자기 나라의 안전, 자기 나라의 어떤 그 왕조의 부활 이런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온 열방의 회복을 위한 속죄의 제사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온 열방의 성소에서 드려지게 되는 것, 이것이 이제 원리맨의 회복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은 매번 말씀드리지만 그냥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평안한 것에 또 행복한 것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그들이 예수아를 메시아로 받아들일 때에는 이제 자신들이 택하신 족속이고 또 제사장 나라라고 하는 것을 다시 회복해야 된다는 것이죠. 열방을 향한 제사장. 그것이 이제 이스라엘의 사명인 것을 말씀을 하시고요. 그래서 대속죄일에 제사장이 온전한 제사, 온전한 분향을 주님 앞에 드릴 때에 온 세상과 백성들의 죄가 속죄함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는 비극적인 사건이죠. 그러나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것처럼 이스라엘이 제사장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죽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이 파괴된 성소가 또 그런 그 사라진 대속의 그러한 제사가 다시 회복되게 하는 것,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십자가 아래에 있고 또 그 아들의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라고 하는 이 역설적인 승리의 개념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이 그러한 멸망과 또 그러한 쫓겨남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그 구속의 역사가 온 세상을 회복하고 또 한 세 사람을 회복하고 그래서 이스라엘과 온 열방이 다시 그리스도 예수와의 몸으로서 온전하게 되는 그러한 역사를 이룰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게 이어지는 이 케도심이라고 하는 이 거룩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의 토라 포션을 받게 되죠. 그게 이번 주에 우리가 더블 포션으로 이어지게 되는 이 말씀을 레위기 19장에서 또 20장의 말씀으로 우리가 보게 되는데 실은 이 케도심이라고 하는 레위기에서
가장 어떤 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이야기를 우리가 만나게 되고, 또 레위기 19장의 말씀은 신약 성경에서 인용된 구약의 말씀 중에 가장 많이 인용된 말씀입니다. 레위기 19장에 너희는 거룩하라 라고 하는 말씀과 또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라고 하는 이 레위기 19장 18절의 말씀이 신약 성경에 가장 많이 인용되었고, 예수께서도 이 말씀이야말로 온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씀을 하시죠. 한마디로 말씀을 정리하자면, 토라를 정리하자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는 것이 거룩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근데 우리에게 그 거룩하라고 말씀하실 때에 우리가 거룩할 수 있는 어떤 근거는 내 믿음이나 나의 노력이 아니라 내가 여호와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여호와이니라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그 말씀의 뜻을 조금 더 살펴보면, 그 나는 여호와이니라라고 할 때 이 여호와는 그 존재하신다는, 나를 통해서 존재하시는 하나님, 여기서 하야라고 하는 그 단어가 여호와라고 하는 그 단어 안에 숨겨져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나는 여호와이니라라고 할 때의 그 여호와의 말씀은 그냥 여호와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을 부르는 그런 이름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을 어떻게 존재하게 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선포죠. 그게 이제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에 들어가 있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을 여호와라고 말씀하실 때에는 단순히 경배의 대상, 숭배의 대상으로서만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의 다음 단계로 우리를 이끌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히브리 말로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그래서 아히에 아쉐르 아히에라고 하는 이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무 간섭도 받지 않으시고 그냥 정말로 천상천하 유아 독존의 그런 존재라고 우리가 그렇게 쉽게 오해하기 쉬운데, 주님께서 이 스스로 존재하는 자 아니라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라고 하실 때 거기에서 스스로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물론 누가 창조하신 분이 아니시고 창조의 주인이시지만은 많은 의미 가운데 하나는 무엇이냐면 우리를 통해서, 우리 스스로를 통해서 하나님은 나타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내시는 당신의 방법이 그것입니다. 우리는 거기에 한참 못 미치는 어떤 존재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것도 맞는 말이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당신을 경배의 대상으로만 삼지 말고 우리를 통해서 당신이 드러나는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거룩하라라고 하시는 말씀에 감추어진 비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나는 여호와니라, 그러니까 나는 너희를 위해서 너희를 통해서 드러나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당신을 드러내시는가, 그게 너희 부모를 공경하고 내 안식일을 지키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제 이어지게 됩니다. 이게 다 이 레위기 19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말씀하실 때에 이것을 어떤 종교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첫 번째로 우리의 거룩이 어디에서부터 성취되는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에서부터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경외하는 것. 그래서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야레 엘로힘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경외를 그냥 종교적인 그 성소에서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 경외를 가지고 와서 가장 첫 번째의 관계, 우리의 부모와 또 자녀와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관계를 가지고 와서 부모를 경외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의 표현으로는 삶의 예배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부모님을 경외하는 것에 대하여서, 이 경외는
뭐 두려워하는 것, 또 친밀함을 위한 어떤 갈망. 그런데 그게 잘 되지 않고 또 그게 우리의 어떤 죄로 말미암아서 뭐 그 인간 사이에서는 이제 서로의 죄로 말미암아서 이제 서로 잘 가까워지지 않고 회복되지 않는 어떤 그런 관계들을 회복시키려고 애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거룩을 우리가 나타내는 것이고요.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실 때에도 그 안식일이 그냥 종교적인 계율이기 때문에 그냥 지켜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너희가 그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말씀을 하신 후에 나오는 그 뒤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너희가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이유가 사람들을 쉬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안식일을 우리가 지킴으로 말미암아서 사람들에게 안식을 나누어 주는 안식의 통로로서 서라고 말씀을 하시죠. 우리가 쉼으로써 우리가 그 쉰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더 많이 일하기 위해서 쉰다라기보다는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이 레위기 19장 9절에 너희가 곡식을 너희 땅에서 추수할 때 한 모퉁이 그 직전까지만 거두고 그 다음에는 안식하라는 거예요. 멈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 극빈자들이 쉼을 얻게 되는 것이죠. 먹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배고픈 사람들이 먹는 것이 안식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거룩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는 것이고, 그래서 원수를 갚지 말고 동포를 원망하지 말고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라고 하는 이 주님의 말씀이 이 레위기의 결론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리고 이 한 말씀에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죠. 유대인 랍비 힐렐은 이 레위기 19장 18절이 이 예수아처럼 똑같이 말씀했거든요. 이것이 토라의 전부이고 나머지는 주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고 뭐 우리가 이 사명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행하는 것이 바로 거룩의 성취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거룩은 종교적인 어떤 그러한 용어가 아닙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말은 삶에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거룩이 하나님이 나타날 때 그것을 이제 거룩한 삶이라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그 아들의 죽음과 또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성품이신 그 거룩이 서로 연결되어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성취될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온 세상의 죄를 또 이스라엘의 죄를 대신 속죄하고 또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모든 이 토라와 말씀과 이 계명들의 실제의 비밀을 풀어내는 주님의 사도들로 주님이 보내심을 받은 자들로 여러분들을 보내실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이러한 부르심 가운데 온전하게 응답하시는 거룩한 주의 제사장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